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사람의 방법과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알아가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매일매일 말씀의 꼴과 말씀의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영적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처럼 그저 지나가듯 의미 없는 시간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만남을 갖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내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해결하시며 용서의 은혜와 동행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소망케 하옵소서. 동시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내 삶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 감사이고 절제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두운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빛 가운데 두시는 것이 결코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원에서 내 모든 안과 밖을 점검하고 촬영하고 검사하는 것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면밀히 살피며 내 약함과 질병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임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안팎을 점검할 때에 깨닫게 되는 은혜 속에서 내 기준의 습관이 아니라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변화와 도전도 있게 하옵소서. 체면이나 부끄러움으로 이 말씀의 깨달음 앞에서 숨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나를 복종하고 순종케 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한 번의 창피와 부끄러움을 피하려다가 더 많은 괴로움과 거짓과 악함에 빠지게 됨을 알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여 이 신앙의 도전에 용기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술하시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지켜보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며 최고의 믿음과 간절한 소망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바라는 그 간구에 너의 믿음대로 나을지어다 소원대로 되리라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서 강건함으로 계속해서 쓰임받고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성전 안에서 평생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외에도 몸의 연약함을 위해 치료받고 회복 중인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오늘의 찬송과 말씀의 은혜로 위로받으며 용기 얻게 하시고 치유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의 체험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들과 또 권사님들이 함께 선교를 준비하며 이제 떠날 날이 다가올수록 떨리기도 합니다. 여행 가는 길이 아니기에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기에 두렵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과 감정 모두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준비하고 기도하며 계획한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변수가 생기고 위기가 또 위기에 대처해야 할 때에 마땅히 해야 할 말들과 선한 결정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 시간 동안에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속히 다시 안전케 되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과 간구의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들 모두에게 임마누엘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초반은 장로들의 전통 문제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로서 당시의 사내들인 의원을 가리키거나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옛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논쟁이 있었는지 볼까요? 1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일부러 그 사역과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 먼 곳에서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활동은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봤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서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말 그대로 생명을 살리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온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생명 살리는 사역에 어떻게든 시비를 걸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의 이 전통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방법인데 이런 것도 모르냐, 왜 안 지키냐고 따지고 있는 거죠. 글자로 기록되어서 전수되어져 온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 중심으로 전달되어져 온 이 사람의 전통, 사람이 만든 율법이 당시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된 겁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다는 것, 이건 위생상으로도 마땅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일상의 좋은 습관으로 권면하면 모를까? 이것을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바깥에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무언가를 만지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외출해서 돌아오고 났을 때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혹시 하루 종일 어떤 부정한 것을 만졌을지도 모른다. 이 부정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얼핏 보면 이해는 돼요. 하지만 뭐 손에만 묻을까요? 발에는요? 얼굴에는요? 근데 3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옛부터 이어온 장로들의 전통이라면서 고집스럽게 지켜온 이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범한다, 어긴다 이 뜻은 딴 길로 가다, 깨트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계명의 목적을 깨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다른 길로 가게 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지만 예수님이 4절부터 예를 들기를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패하는도다. 아멘.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이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본래 목적인 이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따라서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돌보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마땅히 지출해야만 했겠죠. 근데 이 금액을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이 금액과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야 할 금액이 이중 지출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부모님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훨씬 더 크잖아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편리한 방법으로 해석한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고 부모님께도 마땅히 지출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만 하면 더 상위 존재에게 드렸으니까 하위 존재에게는 안 드려도 돼 하는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자기들의 이익대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으로서. 자기들의 해석이잖아요. 인간적인 편리함이고 돈이 여러 군데로 지출하는 것을 아까워하며 만든 그것을 가지고 전통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전통이라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거죠.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해석, 우리의 마음 깊이 있는 그 헤아림 그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신앙에 열심을 내야 하는 그런 때론 의무도 있겠죠. 하지만 내 것을 내어놓는 희생도 요구받을 때 있고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어놓을 때도 있을 겁니다.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내가 속한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내 것 희생할 때 많잖아요. 그것이 시간일 수 있고요. 또 내 몸의 에너지일 수 있고요. 돈이나 물질일 수도 있겠죠. 섬기기 위해 나누기 위해 정말로 크고 작은 내 것을 희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 교회에 헌금했으니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은 내가 낸 헌금으로 교회에서 다 할 거야. 그러니 나는 내 이웃을 굳이 도울 필요가 없어. 필요하면 내가 여기도 오세요, 저기도 오세요 말만 하면 돼, 건의하면 돼. 그 정도 체면은 챙길 수 있잖아. 나 헌금했으니까.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내어놓고 희생한 분량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여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여기 도와라, 그렇게 마치 자기가 수많은 것을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생색내듯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따로 도와야 할 부분이 있고 내가 따로 섬겨야 할 부분이 있는데 마치 교회를 이용해서 교회의 작은 희생을 한 것을 가지고 자기 의무와 책임을 떼우려 할 때 있다는 거죠. 욕심입니다. 잘못된 판단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먼저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습니다. 속이는 사람, 가면을 써서 감추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위선자, 이렇게 경건한 척하는 거짓된 모습을 가졌기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습니다. 8절에 보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짓된 모습, 이 외식하는 모습을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9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할까요? 내가 옛 조상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대로 정말 순종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너 지금까지 헛되이 경배한 거야.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야. 이렇게 밝혀지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울까요? 근데 여러분 발견하고 돌이키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발견하고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체면상 여러 가지 옳다고 말을 해야 하니 또 다른 이유, 또 다른 변명, 또 다른 거짓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사용하잖아요. 이제 주님이 이 논쟁에서 결론을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리를 부르시고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시죠. 여러 해석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 장로들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을 많이 듣고 행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온전한 계명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는 게으르지 않았느냐? 말씀을 먼저 온전히 들어라. 그 말씀이 무엇이라 알려주는지 본래 목적을 듣고 깨달으라는 강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게 신앙생활이야, 이런 게 교회에서의 봉사야, 이렇게 하면 돼라고 말하면서 여러 도움의 말을 주고 있지만 자칫 오늘 본문에 조상들의 전통이 될 수 있다는 이 조심성과 신중함이 늘 있어야 되겠죠. 알려주더라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나의 경우에는 이랬어, 이 정도 수준으로 알려줘야겠죠. 그런데 이래야 돼, 이게 정답이야, 이게 신앙이야 라고 내 경험이 마치 다인 것처럼 강조해서 말하면 상대방에게는 위험함을 주는 겁니다. 사람의 말과 경험이 늘 옳을 수 없잖아요. 말씀이 답인 겁니다. 말씀이 늘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깨닫는 그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11절에서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맨 앞부분에 이 장로들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으로 정결 문제를 말했잖아요. 손 씻는 문제로 시비를 걸었던 이 논쟁에 대해서 외식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여기서 걸림이 되었다는 말은 실족하다, 넘어지다, 비난거리가 되다, 분노할 만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마음이 불편해지고 분노를 키우고 예수님을 향해 다시 어떤 모양으로든 방해하고 비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거죠. 당시 막대한 기득권, 또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괜히 적대적 관계를 맺으면 앞으로 더더욱 힘든 일이 생겨날 것이라 여기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기서 심었다는 것은 교리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교리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기원한, 성경을 근거로 한 교리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 인간의 생각과 판단, 자기들 편리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 교리들은 다 뿌리 뽑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거든요. 시대마다 생겨났지만 얼마 안 가서 곧 사라져 버렸습니다. 14절에 여기 그냥 두라, 이 말은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원어를 직접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을 버려라, 버리라는 거예요. 좀 부드럽게 적용해 보면 그들을 버려버린 채로 내버려 두라,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그런 뜻이 강하게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끊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맹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둘 다 맹인인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결국 둘 다 빠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참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정말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없는 영적 맹인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지도하려고 하는 이 무지한 모습은 결국 자기 자신이 무지한지도 모를 정도의 영적 맹인이라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연구보다는
그저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는 것, 자기들의 생활이 지지받는 것,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나에게 맞추는 것,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지켜가는 것, 정말로 영적 진리와는 거리가 먼 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 삶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훌륭한 종교인이라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헛된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맹인으로 지금 비유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정도 예수님이 말씀했으면 알아들을 법한데 제자들은 우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15절에 보니까 주님 이 비유를 설명하여 달라고 간청하죠. 그래서 예수님 답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이 더럽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19절 중심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은 계산하여 따지다, 또 따지면서 평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 계산과 자기중심적 기준을 말하는 거죠. 함부로 판단하고 따지고 평가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입술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이 악한 생각 때문에 다음에 열거되는 것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상처 주는 비방, 여러분 모두 다 십계명 후반에 연관된 것들이죠. 십계명의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손 씻는 문제로 사람을 더럽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21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고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22절을 볼까요?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부모의 마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고생하면 좋지 내 자녀가 고생스러워하고 아파하면 그것만큼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보니까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대. 보통도 아니고 흉악하다는 말은 스스로 자해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정죄받는 손가락질까지 있어 왔다는 거예요. 집단적 따돌림, 집단적 정죄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그런 고통 가운데 성장하는 것을 이 어미가 보면서 여기저기 안 알아봤겠어요?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을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을 것이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애쓰고 수고하며 눈물 흘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다 거절이었습니다. 심지어 개에게 비유하잖아요. 이 부스러기 은혜라고 불려지는 이 이야기 조금 뒤로 가서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은혜고 우리에게도 선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부스러기 같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거기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가 있음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것을 사모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 믿는 믿음에 주님은 너의 믿음이 크다면서 치유의 응답으로 바로 그 선포와 동시에 함께 그 딸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것이 이거 아닐까요? 여러 가지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 마땅히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시겠지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셔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됩니다라고서 우리의 하루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과 행하는 모든 사역에 주님이 주십시오.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것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사람의 전통,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한 믿음, 올바른 믿음 위에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마음의 악한 생각과 행동들이 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늘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특별히 주일 말씀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게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하는 이 어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주님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의 것을 주옵소서, 그리고 선하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